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그 놀라운 약속하심이 이루어졌으니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50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하고 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강림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분이 강림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강림을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언으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다른 보혜사라는 원래의 뜻은 카운셀러, 상담자, 헬퍼, 도와주는 자라는 말입니다. reconciler, 우리를 중보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할 때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화해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성령님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보혜사, 바로 그 상담자, 너를 도와주는 헬퍼, 그리고 너희 레컨사일러 되시는 그분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란 곧 그 성령을 의미하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때 당시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이시고,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던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승천하시다 in us,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약속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강림이다 라는 말로 한문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모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러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할 때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순종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저나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요, 그리고 그들처럼 순종함으로 능력과 권능의 임함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에는 마치 불의 혀같이라는 불의 불꽃입니다. 뜨거운 불이 있을 때 거기에 불꽃이 튀듯 그러한 모습으로 불의 혀같이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불처럼 임했을 때에 그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한 이불에
누워 자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들에서 함께 손잡고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을 들림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따라갈 수도 없고 남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내를 따라 천국 갈 수도 없고 우리는 부모님을 따라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 즉 하나님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성도들 위에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의 변화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자기의 재능과 감정과 뜻을 따랐던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 성령의 불은 많은 이들에게 복음 증거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은, 성령을 충만함으로 받은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동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사명의 동기가 되었고, 예수님은 헌신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충만함을 받지 않았느냐는 얼마나 기도를 그럴싸하게 하고 얼마나 헌신을 그럴싸하게 하느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과 희생의 역사가 그렇게 감동스럽고, 그때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가슴을 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은사로 나타나고 병고침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첫 단추가 잘 깨어져야 나머지 단추도 잘 깨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예수님께 있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며, 오늘도 내가 묵묵히 인내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나도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곧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 120여 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교회와 예배드리는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목적이, 내가 출세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가 큰 명예를 얻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났던 오순절의 역사처럼 이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할 것이고, 성령이 가라 하는 곳에 가야 할 것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싶지 않아도 기뻐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의지적으로, 내 자의적으로, 죄성에 의하여, 내 욕심에 의하여 거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병들면 얼굴로 나타나고, 그 얼굴에 나타나면 나타남은 나의 삶의 언어로 나타나고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는 대로 순종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도 그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시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본문 19절에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면서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심을 내 재성으로 거부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거나 예언을 멸시하는 것, 우리 자신의 의지입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도 나쁜 것을 취하는 것도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악한 모양을 버리는 것도, 죄성을 따라 사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바울은 특히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그 말씀, 그것은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뒤에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한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감동을 주시고 계신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다 할 때 소멸한다라는 헬라어는 스벤리테라는 헬라어입니다. 스벤리테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불을 끄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불로 표현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불로, 불같이, 그래서 성령은 불로 의미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 스벤리테란 성령님께서 임하여 우리를 감동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을 어떻게 끄냐고요? 그 불은요 그냥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요 그냥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내가 끄는 거라는 얘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누가? 네가.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의 불은 꺼지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알죠. 몰라서
주보에다가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을래 안 먹을래? 그래갖고 이렇게 돌립니까? no. 몰라서? 네, 몰랐다 그러면 오늘 배우세요. 그런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입니다.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 몰라서 못한다고 그러면 오늘 배우세요.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 몰라서 안 하시나요? 모른다면 오늘 배우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오후에 남성계 헌신 예배 드려요.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어요. 뭐라고요? 헌신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시라고. 제가 광고를 잘못했나요? 아니면 그분은 몰라서 못 나왔을까요? 몰랐다면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미리 준비해 오게 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축복을 사모한다면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것을 성경은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했다면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압니다. 내가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그것이 곧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고, 그런데 안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의 불을 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스벤리테, 불을 끄다,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 해보지 않은 일,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지금까지 한 번도 배우지 않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하여 성령님이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 잘하시는 장로님 계신데, 전문가 장로님도 계신데, 나보다 먼저 된 권사님도 계신데.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입니다. 나 말고 또 다른 권사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성령의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나는 아니야, 이거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도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섬기기에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을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정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시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해보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도 한 번도 선교사를 파송해 본 일이 없는 일을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마디 할 수 있었겠지요? 하나님, 왜 저희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무엇이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도들도 있는데 왜 굳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하십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지금 11명의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2사람 뺀다고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2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하여 저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금식이고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금식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저들은 금식하고 기도했고 금식하며 또 기도했고 금식하며 또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하여 저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금식하여 기도하여 저들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사오나 성령님 다 의탁하며 성령님의 말씀하심처럼 두 사람을 파송하여 보내오니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것,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파송을 받은 바울의 모습,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길을 막으십니다.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예수의 영이란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길을 열지 않는 거예요.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려고 할 때에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갈 때는 아시아가 아니야,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유럽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근데 바울과 신라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시아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무시아 앞바다까지 갑니다. 거기서도 또 기도합니다.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곳에서도 아시아로 가려고 그냥 노력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성령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본 바울은 깨어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이 마게도냐에 가서 사역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몰라서는 아니에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성령님은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어요. 다 있어요.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은 다 있어요. 내가 말을 하면서도 속에 찜찜해요. 이건 아닌데.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아무한테 말은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있어요. 왜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좋을걸. 왜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요? 차라리 말씀하고, 야, 마게도냐 가, 그러면 좋을걸.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할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거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신라는
말씀에 따라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방이지요. 지금도 마게도니아들이 있습니다. 나라도 있지만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고요. 첫 성이 빌립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순종했을 때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왔으며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르다 대처라는 사람이 쓴 순종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하나의 글입니다.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스미스라는 사람의 지역에 홍수가 났어요. 여기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홍수난 지역이 지금 많습니다. 오클라호마는 레코드입니다. 레코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 비가 온 것이 오클라호마가 생겨난 이후로,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많이 왔어요. 어젯밤에 온 것까지 합치면 17 얼마라 그러는데 지금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얼마나 쏟아부었는지요. 하늘이 뚫린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왔어요. 홍수가 나요. TV에서도 가끔 홍수가 나면 뭐 여기는 별거 아니지만 막 집까지 파묻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미스라는 그리스도인도 바로 홍수를 만나서 그 물이 지붕까지 차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스미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보트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 보트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시오, 배에 올라타시오. 아니요, 사양하겠어요. 난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날 구해달라고 했으니 구해 주실 것이니 그냥 가시오. 물은 더 차올라 허리까지 차게 됩니다. 보트 갖고는 안 되니 큰 동력선이 지나가면서, 여보시오, 빨리 타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요. 죽을 수 있어요. No thank you. 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구해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세요. Have a nice day. 했겠지요. 물은요, 다음에 그 물은 차고차 가슴까지 차오르고, 이제는 배 갖고도 안 되니 헬리콥터가 떴어요. 헬리콥터가 막 오면서, 여보시오, 밧줄 던질 테니 잡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땡큐, 관심 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Have a good night 했겠죠. 근데 그 다음날 그 양반도 사라졌어요. 물에 빠져 익세 죽었어요. 그리고 이 스미스라는 친구가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천국 문에 도착하자마자 씩씩대면서,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구해 주실 것으로 그토록 굳게 믿었는데도 주님께서는 저를 익사시키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보 같지요? 종종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때 대답합니다. 너는 어떤 것을 원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 배 2척과 헬리콥터 1대를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 대처가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제 생각에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방법대로 역사해 달라고, 내 방법대로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요, 하늘문을 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스미스처럼 말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방향, 그분이 가길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내어 맡길 때에 성령의 강림과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변화와 부흥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범사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것만 취하고, 어떻게 하든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께서 좋아하시고 악을 버리라는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시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예언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아니 몰라서? 아니요, 말씀하셨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바울은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종했을 때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고 큰 권능이 임하였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씀하며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곧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할 때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느냐?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의 불을 끄고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동일한 표현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강림하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혔을 때 다 떠나갔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과 그분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는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운 생각,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경험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 순종했고,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했으며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할 때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났고,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일어났고,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났고,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전체를 뒤덮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그 부흥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서진하여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강림 주일인 오늘 성령께서
역사는 그 자리에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성령을 소멸하는 불평의 자리를 떠나야 하고, 근심의 자리를 떠나야 하고, 비판의 자리를 떠나야 하고, 염려의 자리를 떠나야 하고, 낙심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건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깨워주시면 기도하러 갈게요. I love you. 절대 못 일어납니다. 절대 못 일어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끝내고 항전지 피택자 교육을 하는데 한 번씩 안 나와요. 우리가 깨워서 나올 때 기다려서 공부도 2번 했어요. 알람을 안 맞추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알람을 맞춰도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저는 알람을 2개 맞춰요. 하나는 전화기로, 하나는 아이패드로. 5분 상간으로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저도 예전에 우리가 25가 있을 때 열심히 자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김영욱 장로님 목소리예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몇 시에요? 6시 예배인데요 6시 10분인 거야. 불이 나게 달려갔잖아요. 그래갖고 그 이후로는요 알람을 2개 맞춰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 의지적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의지적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순종함으로 부흥의 그 불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미국 땅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시작에서부터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부흥의 역사가 삶 속에 간증으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